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08과 의인이 넘어질 뻔한 이유.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을 지내던 사람입니다. 본시는 바로 그 아삽이나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씀은 악인들은 자기가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떳떳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공공연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물질이 곧 나의 신이라고 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산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말씀의 뜻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면 안 돼하고 말입니다. 이제 시편 73편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써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도 시험에 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을 참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73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은 지금은 형통하나 결국 미끄러운 곳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들은 결국 미끄러져서 모든 것을 잃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바위 위에 세우사 견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사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신이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 우주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일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사모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어가고 있어도 나에게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며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봅시다.